이 시간은 성화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꼭 필요한 것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데는 뭐 의식주 문제잖아요. 잠잘 곳이 있어야 되고 또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옷이 있어야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되죠. 근데 필요한 것은 또 뭐 어떻게 보면은 끝이 없는데 꼭 필요한 거. 필요한 것에서 이제 필요한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건데 사다 놓고 이렇게 안 쓰는 것들 있잖아요. 또 원하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꼭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돼요. 아,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막 원해요. 막 사고 싶어. 너무나 막 원하고 싶어. 근데 그거 사놓고는 대부분 뭐 운동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갖다 버리는 거죠. 나도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그러나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인가, 내가 원한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이제 지혜롭게 내가 꼭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이게 내가 하나의 원하는 것인가. 그래 예수님을 이제 마귀가 시험할 때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이 원하는 거, 꼭 필요한 거, 그리고 또 원하는 것이 있어요. 꼭 필요한 것은 먹어야죠. 먹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먹으면 막 무엇을 맛있어, 너무나 막 좋아. 그래서 저는 뷔페에 가는 걸 아주 싫어한 것이 그 돈을 뽑으려고 많이 먹다 보면 큰 아주 후회를 해요. 그래서 아주 며칠간 고생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 먹는 것을 아주 자제를 합니다. 뭐 가난한 탓인지 그런지 모르지만은 부자들이야 돈이 많으니까 가서 내가 먹을 만큼은 딱 먹고, 그러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의 성격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 먹는 것을 되도록 누가 사준다고 그렇게 반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먹고 나서 후회를 하니까. 그래 먹을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냐 꼭 필요한 것이냐. 육신의 정욕이 육신이 원하는 거죠. 육신에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활동하는데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가려면 기름을 채우잖아요. 우리는 그 먹는 것으로 에너지가 이것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에너지가 남게 되면 어때요? 먹는 것이 활동량보다 많으면 이게 몸이라는 게 비축을 해요. 나중에 가난할 때를 대비해서 지방으로 비축을 해요. 이것이 이제 우리 뱃살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어쩌면 그렇게 그런지. 여러분 제가 무화과나무를 기르는데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정도 크면 우회를 잘라버리는 그 마디마다 이렇게 무화과 나온다고 그래요. 잘라버리니까요. 야, 이 올라온 것들 그것이요 살기 위해서 그 옆에 또 순이 나와요. 야, 놀랐어요. 이게 모든 자연의 세계는 식물을 가꾸는 데 있어서요 열매를 많이 열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열매를 열 무렵에 아주 악조건을 만든 거죠. 물을 안 줘버리고 이렇게 영양을, 그러면요 이것이 번식하기 위해서 열매 막 공급을 해요. 식물도 어쩌면 그렇게 그런지 몰라요. 야, 그걸 보면서 많은 걸 느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이제 꼭 필요한 건 뭐예요? 필요한 음식을 섭취하는데 눈으로 보고 그 욕심 부리면 이제 건강 이상이고 배가 나오게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육신적으로는 다른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꼭 필요하지 않는 건데 그걸 내가 원함으로 치명 타고 와요. 명예에 치명 타고 오게 되고 이때까지 공든탑이 다 무너져 버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내가 꼭 필요한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마귀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원해요. 네가 원하는 거 가지라는 거죠. 돌이 되어 떡당해져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한다고 그것을 섭취하게 되면요 이때까지 그 수고했던 것이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고. 다윗이 어때요? 원하는 거 한가하니까 이렇게 너인데 예쁜 여인이 나체로 있으니까 그걸 원했잖아요. 그걸 이룬 거죠. 그런 결과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냐리라. 너의 아내를 다른 사람이 범하라. 그러니까 자기 아내 첩들을 10명을 대낮에 압살롬, 그 아들이 백성들 앞에서 범하잖아요. 그 하나 잘못으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요. 좀 과장되게 과장법을 쓰죠. 얼마나 회개를 했던가 눈물을 흘렸던가 침상이 뜬다고 그랬어요. 한 번의 실수가 치명타를 가져온 거죠. 뭔 말이 이해갑니까? 먹는 것도 그래요. 이것이 나에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데 그 이상 섭취하거나 육신이 원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어떤 지혜를 이용해서 이걸 취한다면 치명타가 와요. 정말 오점을 남긴 거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결이 되느냐? 그 대가는 치러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안목의 영역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가령 뭐 내가 형편이 안 되는데 정말 저 사고 싶어. 샀다 그러면 유지비에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거냐 아닌가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을 정해야 돼. 이생의 자랑 모든 것은 이러면 나를 높일 것이다 해서 그냥 부채라도 여러분 비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남보기에 좋은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거 사라지지만 나이가 들어가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폼사로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럼 치명타가 와요. 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함을 배우느니 내가 형편대로 사는 거예요. 남의 먹으면 남이 먹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속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안 죽습니다. 내 형편에 맞게 자족함, 어떤 행위 자족한 거 이거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재산 놓을 때 죽을 때 다 놓고 가죠. 다 놓고 가요. 그 재산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쌈박질 나고 난리 나요. 자녀가 없으면 오히려 효도를 해요. 돈이 없으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냐, 내가 꼭 필요한 것이냐. 꼭 필요한 것은 어때요? 내 몸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요. 몸이 건강해야 되더라고요. 어디 아파버리면요. 만사가. 저 같은 경우는 잠이 부족해버리면요. 영적인 감동이 안 와요. 뭐를 읽어도 안 되고 막 그래. 너무. 어떤 날은 잠을 푹 자고 나면요. 너무나 감동 감화가 좋아요. 그러나 어떤 날은 잠을 좀 부족하면요. 만사가 잘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잠을 푹 자고 나면 막 모든 게 감사가 되고 모든 걸 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래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치아도 건강해야죠. 만사를 지키고 치아 관리해야 되고 또 건강관리 운동도 해야 되고 뱃살 있으면 빼야 되고 이게 첫째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먼저 할 일이 뭐냐 이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참 문제라고 봐요. 젊었을 때는 몸을 아끼지 않고 그냥 돈을 벌어요. 나이가 먹어서 안 아픈 데가 없어. 그 돈 벌었던 걸 다 쓰는 거 문제가 아니라 몸이 아파버리면요. 행복이 뭐이고 없습니다. 만사 귀찮아. 여러분 끝나잖아요.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이제 이 시간에 무엇 말을 하고자 하면 내가 현재 사는 데 있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 삶을 해요. 헬라어로 크로로스 삶인데 과거 속에 사는 사람.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그래서 어느 분이 이제 60세에 정령퇴직을 하고 95세가 됐는데 그분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너무나 후회스러운 거예요. 왜? 60세까지는 자기는 카이로스 삶을 현재 충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60세 넘어서는 크로로스 삶.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잘못 살았구나. 맞아요.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달을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아가는 거야.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사느냐 이기죠. 현재. 과거에 아무리 내가 교회도 충성을 했고 과거에 아무리 사장 노릇했고 과거에 휘황찬란했고 과거에 뭘 했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제가 이 시간도요. 과거로 흘러가요. 크로스 삶으로 흘러가요.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데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유튜브를 통하여 이 전한 것이 계속적으로 은혜 받을 사람은 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물론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유튜브도 이상하게 방신원 치게 되면 이게 딱 내 사이트가 떠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그렇게 항의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그 설교를 듣고 싶으신 분은 구독을 눌러놓으면 딱 유튜브 들어가면 나오죠. 구독을 눌러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뭐 그게 저한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할 일은 어때요? 이 땅에 지금 현재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로 영양가 꼭 필요한 삶이 무엇인가? 저는 영원한 삶을 중요시합니다.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껄껄하지 말자. 하루를 최선을 다하자.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뭐요? 하나님 오직 은혜로 왔습니다. 자랑거리는 존재하지도 않고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오늘의 충실한 삶, 이것이 바로 내가 현재 최고 필요한 것이다. 물론 육적이도 그러지만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냐? 제가 요즘 아주 느끼는 것은 현재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보니까요, 범사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거더라고요. 뭐 그렇게 말만 하면 뭐 감사 순종이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현재 제일 값지고 정말 필요한 삶이고 정말로 최고 명품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드리려고 이 시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의 세계는요, 여러분 마시는 공기 있잖아요. 이거 값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 5분만 숨 못 쉬어봐요. 여러분 병원에 산소 호흡기 들여다봐요. 어마어마한 아주 이 공짜로 수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받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숨 쉬면 되는 거예요. 인체는 얼마나 신묘한지. 산소는 걸러서 몸에 각 세포에 들어가게 하고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이 폐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어때요? 유해사, 이세녀해서 작은 장자, 큰 장자를 통해서 영양을 흡수해 각 세포로 이렇게 나르고. 정말 신비해요. 요즘은 이제 운동 나가면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꽃 한 송이를 볼 때 얼마나 신비한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제가 찬송가 40장을 잘 즐겨버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 하나님 눈에 보여요. 참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요, 그리고 우리가요, 물 있잖아. 비가 오면 막 물 있잖아. 물이 지하수로 돼서 우리가 마시는데 이 물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까? 그 전에 제가 70년도에 해외에 갔을 때는, 그때는 프랑스제 소와트라는 물이 아주 좋았어요. 그 물을 사서 먹으면, 야, 뭐 물을 다 사먹냐. 근데 우리나라에 물을 사먹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물은 공짜로 주어진 거예요. 오염이 됐기 때문에 정수해서 먹을 뿐이지 하나님 거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게요? 물을 그냥 거저 주어진 거, 거저 주는 마시면 되는 거예요. 마시면. 값으로 어떻게 환산이 됩니까? 여러분, 금덩어리, 수만 금덩어리 어떻게 환산이 됩니까? 마시는 공기,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빛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태양을 지었습니다. 이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캄캄합니다. 뭐가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빛을 주셨잖아요. 햇빛을 주셔서 모든 동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세균을 죽이고, 여러분 빨래를 하시고, 여러분 공짜예요, 공짜.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 요즘에 이걸 생각하면서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럼 어때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하나님 도움 받게요, 안 받게요? 하나님 주신 것은 모든 걸 공짜예요. 공기도, 물도, 햇빛도 공짜예요. 하나님 주신 것은 모두 공짜예요. 영원한 생명 공짜예요. 여러분, 뭐 선한 일을 위해서 뭐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 좋은 데 간다요? 우리 아내하고 이제 이렇게 저녁 먹고 나면 이제 한 바퀴 도는데, 어떤 분은 막 고양이 밥을, 여러분요, 고양이 밥, 그 들고양이 주는 것이 안 좋습니다. 생태계를 오히려 파괴합니다.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밥을 주니까 쥐 안 잡아먹어요. 생태계가 파괴돼요.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데 가겠다고 고양이 밥을 주는데, 그게 아니에요. 고양이를 파괴한 거예요. 여러분, 그 환경 전문가들 어때요? 뭐를 이제
다리가 부러진 걸 집에 가져와서 그걸 길러가고 야생을 기르잖아요. 나가서 먹이 잡는 것을 가르치고 해서 야생으로 보낸 게 사랑한 거예요. 가둬놓고 키운 것은요, 그것을 좋아할 뿐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짐승을 사랑한다면 야생으로 보내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식으로 자녀들이나 누구를 얽매일 거 아니고, 저는 이번에 정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성도들을 좋아할 뿐이지 사랑을 안 했구나. 다 인격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 모두가 다 인격이요. 선악과 먹고 안 먹고 탕작하고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거 가서 뼈저리 깨닫고 든 거죠. 그거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대자연을 사랑으로 다스려요. 그게 진정한 자유요. 그런데 그냥 이걸 좋아한다고 내 방식으로 목줄을 해갖고 자녀를 끌고 다니고 성도를 끌고 다니려고 그러고 주변을 끌고 다니려고 왜 그렇게 간섭도 많이 하는 건지, 뭐 그렇게 아는 척도 많은 것인지, 그걸 보면서 요즘 아주 깊은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값을 받고 오게 하던가요? 아니요, 공짜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마시면 돼요. 안 마시면 죽습니다. 물 마시면 돼요. 여러분 어때요? 햇빛 주신 거 누리면 돼요. 영원한 영생이요, 여러분요, 공짜로 주셨어요. 하나님 천국이 공짜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라.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 구절에서 꺼부러진 거죠. 복음이요, 복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조명하시면요, 받아들여져요. 그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라요? 딱 하나요. 받아 누리면 돼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구원자로. 우리 여러분과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불하려고, 값을 지불하려고. 이것은 누구도 못합니다. 여러분, 왜 자살이 일어납니까? 죄를 누가 갚아줄 길이요? 누가 갚아줍니까? 매장되잖아요. 이 세상에 그걸 끝나지만 영원한 삶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만 지면 끝장이에요. 하나님은 천국 못 가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능력. 여러분, 능력자 좋아하잖아요. 결혼할 때도 능력 있는 남편을 원하고, 능력 있는 요즘은 여자를 원하고, 능력 있는 대통령을 원하고, 능력 있는 원하잖아요.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영원한 삶이 영생이잖아요. 내 죄를 누가 청산해 줍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믿는 자는 천국 가는 거예요. 공짜예요, 공짜. 저주받은 사람은 어때요? 내 행위로 가겠다는 거죠. 율법. 내 행위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있습니까?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 누리기만 하면. 영원한 영생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이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물을 마시든지 공기를 마시든지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구절은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첫째는 유대인요, 또한 헬라. 이것은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를 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청산해버렸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요. 우리 행위가 0.000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다 깨닫는데 정말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그 거룩한 삶을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를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여러분들의 애를 낳았어. 은혜로 태어났어. 그럼 그걸로 끝난단 말이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럼 이걸로 끝나요? 사랑 구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럼 잘합니다. 나중에 와서 엄마 아빠를 닮아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한테 내주하셔요. 성령께서 그 영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거룩한 삶에 필요성이 없단 말이야. 아무렇게 살아도 된단 말이야. 교회 와서 예배만 들으니까 그걸로 의식주의로 끝난단 말이야. 천국은 따로 밥상이란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불가능해요. 성령 예수를 정말로 믿어진다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믿어집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죽으셨다는 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갑니까? 유대인들은요 어때요? 기적과 이적을 이걸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 지식, 지혜를 막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나의 자랑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갈수록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그러면은 거룩한 삶의 필요성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구원받았으면 거룩한 삶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를 안 닮아도 관계없단 말이에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부모의 자식이 아니라는 결론밖에 안 돼요. 당연히 닮아야 되는 거예요. 먹고 소화시키다 보면 닮아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제는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절대 삶 속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룩한 삶의 필요성도 그러면 부인한단 말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된단 말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란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세례란 것은 뭔 얘기냐면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여러분 세례를 주나 그러면 물속에 들어갔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래요. 주의 오른편에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이제 그러죠. 우리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하면 오른편에 왼편에 요한과 야곱을 안겨달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세례라는 십자가에 죽은 걸 세례를. 우리는요 그러므로 그럴 수 없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부활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죄와 함께 살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잖아요. 그런 같이 너희도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었으니까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가 되리라. 그렇죠. 그럼 우리는요 믿음의 은은 성도들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너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천국 간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치지 않고 성도를 의롭게 만드는 효력이 이제 발생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요. 곧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지속적으로 성도의 마음속에 작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반영하는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요. 성령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으로, 세상은 또 육신의 영역 안목이요 이생이잖아요. 지금은 사랑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노아 시대처럼 불법이 성해요. 너도 그런 게 나도 그런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악해져요. 교회 다녀도 다 그런데 뭐. 그래서 노아 홍수 때 8식구만 구원받잖아요. 노아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 들어요. 지금 어때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의식적으로. 그러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너도 그런 게 나도 그러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 그럼 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믿음에 이르간 의는 성도의 삶에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성령께서 이제 믿는 자는 지속적으로 작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는 새로운 상품으로 이끌어가요. 성경 근거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는 이 성령께서 이끌어가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를 어때요? 여러분이 이제 자녀를 기릅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 먹이고 또 새끼고 모든 거 공짜로 줘요. 공짜로. 그것도 공짜예요. 줘집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팽개쳐 버립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백성들을 팽개친다. 그럴 일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나에 대해 삶을 두고도 보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자녀가 엉뚱한 짓 하면 엄마가 가만둡니까 그거? 가만둬요? 밥을 굶겨버리든가 해초를 들여대죠. 빌립보서 2장 12, 14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뭔 말이냐 말이야. 예수님 구원받으면 끝났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잖아 여러분. 여러분 대화 관계 대화 속에서 저 사람이 이러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저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무엇인가.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 음성이 무엇인가. 나에게 왜 이런 걸 허락하신 것일까. 왜 이런 사람을 붙이는 것일까. 왜 이런 불순종의 자녀를 붙인 것인가. 자녀를 기르면서 여러분 은혜 받아가잖아. 아버지 마음이 이렇구나.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구나. 알게 되는 거죠. 자녀가 있다는 건 참 복인 같아요. 목사님들에게는 성도가 있다는 게 참 엄청난 복인 같아요. 성도를 바라보면서 내 모습이 이렇구나. 그래 이제 우리가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요. 아주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길은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세상 얘기 들어가죠. 왜 그런 줄 묵상을 해봤습니다. 삶 속에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이 원하는 거. 내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쫓는 자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신 것인가? 이 삶을 통해서 뭘 원하신 것인가? 나에게 뭘 원하신 것인가? 여러분요, 내일은 보장이 안 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내 오면서 교회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목적, 내가 오늘 죽는다 했죠. 당신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후회선을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죽는다 해도 오늘 내일은 보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재앙 다치고 이런 것들이 뭐 어쨌든가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 내가 할 일은. 그렇다고 자랑이 아니죠. 그건 뭐예요? 마시는 공기를 주셨지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 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든가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믿음의 훈련을 받으니까 나중에 어때요? 이삭을 바치라.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이삭을 죽이던가 살려버린 거죠.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다니엘이 어때요? 다니엘이
사자굴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열린 문을 열어놓고 기도잖아요. 감사 기도라는 거죠. 참 믿음의 경제가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감사했더라니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다니엘을 지극히 높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간단해요. 여러분 마시는 공기, 물, 햇볕, 구원,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마음의 소원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도 하나님 주셨어요. 씨앗도 하나님 주셨어요. 물도 하나님 주셨어요. 공기도 하나님 주셨어요. 태양도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들 어때? 그거 갖다 심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의입니까?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그럼 풍성한 수확을 거두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풍성한 수확을 하는 거죠.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요즘에 묵상하면서 뭔 줄 이게 행복이구나. 그러니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물도 햇빛도 모든 거 구원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저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경지가 되어서 받아 누리는 거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감사했더라죠.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해가 안 가요. 그래 이제 자연을 나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걸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먹을 때 어때요? 먹어서 소화시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화가 안 되면 미쳐요. 저는 배 한 번 아파도 한 일주일 아파버려요. 소화를 시켜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걸을 수 있게 했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까 빼먹었는데 우리도 은혜요. 꼭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영어로 뭐 원트고 니드라고 그러죠. 필요한 건 니드. 원하는 건 원트. 여러분요. 말도 그래요. 내가 꼭 필요한 말. 꼭 이 말을 꼭 해야 되는가. 꼭 필요한 말만 다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해버리면 이건 큰 화건이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꼭 필요하지 않는데 원한다고 그거 한번 함으로 인생에 패망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명타가 왔어. 미국에 있던 분은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 엉뚱한 짓 한번 해가지고 그냥 나라에 떨어져 버리고 뭐 그런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더더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필요한 것이냐 항상 이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 감사.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여러분 치아 없어 보여요. 난 치아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갔죠. 벌어서. 치아가 너무 좋은 거 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치아가 양쪽에 나갔을 때는요. 텔레비 보면 잘 먹은 사람 이렇게 부럽다. 건강이 너무 좋은 거 있죠.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 모든 조건을 주신 감사해요. 이 시대 태어난 감사해요. 임플란트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해요. 이번에 그 검진 갔더니 그 연시에 완벽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치아가. 너무 유독양 내시경에 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것이 우리가 매일 살더라도 오늘은 건강히 살아야 되잖아요. 감사. 하나님 원하는 건 뭔 줄 아세요? 왜 마시는 공기, 물, 햇볕, 구원 이 모든 걸 주셨습니까? 여러분요. 내 자랑이 없어요. 감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으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대화라고 말잖아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 막 그냥 신앙생활에 있는데서도 막 나는 이렇게 했다 뭘 안 때문 같다 했다. 은혜가 오면은 그 순종하면 그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건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해 보십시오. 이렇게 둘이 산책하는 것도 감사하고 맛있는 공기 감사하고 감사하고 먹는 거 소화시켜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는 거 감사하고 그 모든 거 그러니까 은사도 감사하잖아요. 우리 어떤 재능 그것도 감사하고 그럼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행복해요. 감사하고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건 순종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삭을 바치라. 아멘. 근데 그 뒤에 보상은 엄청나요. 한 개, 두 개 하다 보면요. 믿음이 이제 성장시키는 거죠. 믿음이 성장돼요.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 의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내가 이러고 저러고 그래 너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저리 가라.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행복을 남을 때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실 때 순종.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 안 줍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훈련을 시킨 거다.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요 그 선수들 있잖아요, 1등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사람들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합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봐봐요. 여러분 다윗을 봐봐요. 한번 보십시오. 모든 믿음의 선친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광야 40년 훈련을 받습니까? 잘 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감사하는 거죠. 사자고로 들어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요 우리는 감사밖에 안 나와. 감사. 순교도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지.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이 시간에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공짜를 그저 주는 거예요.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이거 감사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복을 줘요. 그러나 믿는 자는 영원한 영생으로 하나님. 그래서 천국 가면 어때요? 반역이 없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천국이 맙니다. 어떤 형편의 자존감을 배우느니 없는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내게 주어진 것이 감사하고 자족하는 거예요. 상대평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잘 살더라, 누구는 얼마를 월급이 되더라, 신경 쓸 거 없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형편에도. 사도 바울이 이 기록할 때는 어때요? 옥중에 있는 거예요. 옥중에서. 어떤 빌립보나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 있는 데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어. 근데 저 사람 보답이 안 와. 그러면 어때요? 나는 값없이 전하고 받지 않는 것은 하늘나라 상급이에요. 그렇게 감사하는 거죠. 그럴 수가 있는가. 그게 감사거리가 알고. 참 할 일이 참 많은데요. 또 내가 요즘에 깨달은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개개인 다 자유를 주셨어요. 한 송이 꽃이요,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꽃을 쫙 피우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누가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의 삶이 뭔가 큰 일을 하고 큰 사업을 하고 큰 교회를 하고, 그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거예요. 꽃을 피우는 방법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랬었으니까 나도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 보면요, 야 이제는 좀 은혜 받아서 이 정도 됐다 하면 또 그것 따위고 그러더라고요. 행복해요.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저 사람은 저 은혜 갖고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그냥 내 방식으로 얘기에다도 막 끌어내려고 이렇게 막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저도 앞으로 목회를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아까운 청춘 다감 같은데, 모세는 80세, 모세는 어때요? 80세 썼나? 80세 썼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은혜 받고는 30년 행적이 없어요. 30년 훈련받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 사망 음침한 골짜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고, 순종이라는 건 어려운 거 아니다. 그냥 커만 되는 거예요. 마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맛봄으로 말면 자꾸 믿음이 성장돼서 장성된 믿음의 분량이 되어서 사자구로 앞에서 감사하고, 백시에 오른 아들을 바치할 때 아멘 하고 아침 일찍 누구 타업 없이 가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게 장성된 믿음으로 될 줄 믿습니다.